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8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 중 영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속성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되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성된 분이실까요? 우리처럼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한 에너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추상적 개념입니까? 그 모든 것을 반박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피조물이나 물질이나 개념이나 에너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떤 것들과 같지 않으신 분이다.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고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완전하고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천사들도 영체가 있죠. 우리 인간 안에도 육신뿐만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죠. 그러나 그것과도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용어만 똑같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영이다, 인간도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다. 그것을 동의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의 어떤 것과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시다. 구별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사람과 물질과 나무와 금과 은과 동과 그런 것들을 섬깁니다. 그게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유물론자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 모든 세상의 근원을 물질로 봅니다. 그게 유물론이에요. 물질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이방 종교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이시라는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비물질성, 둘째는 비가시성이에요. 비물질성이라는 것은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물질적 존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고 비가시성은 절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은 영적 속성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비물질성이고 둘째는 비가시성,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비물질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형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육체성을 배제하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1계명은 하나님 예배의 대상,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2계명은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방식을 말하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히 형상을 가지고 섬기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예배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3계명은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과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 10계명에서 굳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창조 모든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대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십니다. 육체성을 배제합니다. 비물질성이라는 것은 육체성과 물질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되고 어떤 형상을 하나님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빛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니까 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인도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동물이 뭐예요? 소예요. 소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의 힘셈, 그의 끈기, 그의 어떤 우직함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뛰어남을 일부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은 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를 반영은 하지만 그러나 소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빛은 하나님입니까? 빛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이는 빛이 하나님이에요? 해가 비치는 빛이 하나님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죠. 찬란한 빛을 보면서 태양을 감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밝은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그러나 빛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는 다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전체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 영광들을 발견해야 되지만 창조 세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세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상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는 우리가 하는 질투처럼 그런 상대방의 잘됨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하는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그래서 감히 누군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의 죄악을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악을 갚되 3, 4대까지 진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시켜서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죠. 눈동자는 어디를 향한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도다. 손도 있네요. 눈도 있네요. 귀도 있어요. 하나님 코가 있어요? 레위기 2장 9절에 보면 이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것을 지칭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맡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도 있어요. 그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인동형론적 표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동등한 형상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성인들 대화하는 용어로 쓰면 애들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수준에 낮춰서 용어도 쓰고 표현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그런 특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와닿게.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은 진짜 그런 육체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추상적 개념이나 존재하지 않는 어떤 허구가 아니라 진짜 느끼고 들리고 말하고 만져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행동과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내장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어떤 생식기나 내장이나 이런 기관들은 절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육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믿지 않지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딱 거기까지예요. 손, 귀, 또 후각, 청각 이런 것은 말하지만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장기관이나 어떤 생식기관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성별 구분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뜻은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내 신분이라는 뜻이지 우리같이 남자와 여자의 의미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엄마와 아빠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부성적인 부분과 모성적인 부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특성, 대상을 한정져서 그것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심을 아는 것과 예배는 완전히 밀접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영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참 예배예요? 거짓 예배예요? 거짓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그 대상에게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참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품에 대한, 영적 속성에 대한 이해와 참 예배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속성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형상과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계 내에서는 교회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그림으로 설명하거나 그런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림 많이 걸어놓죠. 그런데 예수님 그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봤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바울, 사도 요한.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됐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예수님을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그런 전자기기도 발명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영으로만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만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체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비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형상화하거나 이미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비물질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장소성을 가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영혼은 인간 몸 전체 안에 있습니다. 천사도 영체여서 시공을 초월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시간을 초월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영체이긴 하나, 그러나 천사도 한 장소에만 머물 수 있어요.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마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에 있다가 누가복음에 보면 시험을 이기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잠시 주님을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장소에 머무는 거예요. 많은 귀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귀신들도 한 장소에만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소성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는 그냥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게 편재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 존재로 모든 공간을 채우시고 그 공간도 초월해 계신 하나님으로서 사실 모든 공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간 안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신성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 개념으로 신약시대의 예배당 건축 개념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를 신성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로서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될 필요는 있죠. 이 장소를 막 함부로 사용해서 빌려주고 대관해서 막 그런 장사하는 예배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배당 자체는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는 우주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달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화성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 시작을 할 때 어떤 공간적 제약이나 장소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육체성을 부인하고, 둘째 장소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비물질성이라는 것은. 세 번째는 복합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합성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완전성과 단일성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합성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섞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죠. 이미 복합적이죠. 육체는 몇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지 아세요? 60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산소가 65%, 탄소가 18%, 수소가 10%, 질소가 3%. 그래서 60쪽의 세포와 60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단백질이나 수분이에요. 피 이런 것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몸을 구성하죠. 그리고 영혼도 있지만 영혼 자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죠. 사랑, 지혜, 지식, 이런 성품들이 있죠. 천사들도 그렇죠. 영체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지성, 의지, 감정, 능력 이런 성품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존재와 속성이 따로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존재와 그 존재의 본질과 속성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같은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지식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성을 가진 분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일성을 가진 분이 되시려면 반드시 비물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도 단일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어떤 물질도 단일한 물질이 없어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모든 물질은 합성이에요. 단일하다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단일성 같이 단일할 수는 없어요. 그 원자가 제일 작은 단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중성자, 양성자까지 나왔죠.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단일하지가 않다니까요. 뭔가가 다 합성되어서 물질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단일성을 믿으려면 뭘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믿어야 돼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물질성, 이것이 하나님의 단일성을 믿는 데 중요한 속성이다.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고 믿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실 거고, 이 영적 속성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물질성은 세 가지로 정리했죠. 첫째는 뭐예요? 육체성을 부인하고, 둘째는 뭘 부인해요? 장소성을 부인하고, 셋째는 뭘 부인해요? 복합성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영이라는 존재 방식은 추상적 개념이나 허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거나 어떤 장소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장소로 찾아가야 돼요. KTX 타고 찾아가든지 비행기 타고 찾아가든지 누구에게는 가까이 계시지만 누구에게는 안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누구의 예배도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성과 장소성과 복합성 이런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하겠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는 수준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저급하고 낮고 하등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하나님이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탁월한 존재 방식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자고 완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영이라는 존재 방식이 어떤 피조물의 존재 방식보다 어떻다? 가장 탁월한 존재 방식이고 가장 위대한 존재 방식이고 가장 뛰어난 존재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해되고 다 보이고 다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어떻게 절대자고 완전자예요? 어떻게 무한자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소라면 소 잡아먹을 수 있는 소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이런 위대한 진리들을 다 내포하고 있고 가장 탁월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비가시성입니다. 비가시성.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성경들이 있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죠. 출애굽기 33장 1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대면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보일 수 있는 어떤 피조물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줬죠. 연기, 음성, 어떤 구름, 천둥, 바람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여기에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사용하셔서 아니면은 비의적 현상,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는 불꽃을 볼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을 알았던 것처럼 또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닌데 자신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뭘로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그 본질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영이신데 비가시성인데 어떠한 여러 가지 방식들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계시라 그래요. 계시는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의미예요. 구약시대의 계시의 방법은 신적 현현,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불이나 어떤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이 주사위 같은 건데 이 두 개의 흑돌, 백돌 같은 건데 굴리면은 yes or no,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그 제사장의 판결 총패 안에 들었던 두 개의 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옳고 그름, 예스냐 노냐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분이 계셨으니 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의 완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 보이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승천한 이후에 우리는 뭘 가지게 됐어요? 신구약 성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구약 시대의 어떤 모든 계시들은 원계시라 그래요. 원계시고 그 특별 계시는 오늘 신약 시대 때 이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경 외에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외에 더하는 계시나 빼는 계시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오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말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마음의 눈도 있어요. 마음의 눈. 영혼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꿈도 꾸는 거예요. 생각도 하는 거고 이미지가 그려지죠? 머릿속에서. 눈 감으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은 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거예요? 영혼만 가서.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7절부터 볼까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뭐냐? 딱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계시를 따라 보는 거예요. 계시 안에서 성령으로 본다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또 어디 안에서만 보냐? 계시 안에서, 계시하신 범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시 밖에서 보려고 하면 신비주의나 이단이 되는 거예요. 계시 안에서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도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만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영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눈. 믿음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본질 자체는 우리가 단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완전 본질을 볼 수 있다. 언제? 천국에서. 영광의 세계에서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럼 유한자가 무한자를 완전히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완전한 그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성의 영적인 그런 속성을 우리는 절대로 한 번에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요? 따라해볼까? 계시 범위 안에서. 성령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만큼만 보는 거예요. 보여주신 만큼만. 근데 그것도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보여주신 만큼도 볼 수 있지. 성령께서 안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만큼도 봐야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다 보겠어요? 자,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게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분들만 서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교리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전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 범위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배웠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어떻게 봐야 돼요? 계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잠시 뒤면 나를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이시니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내가 한 말들을 증거하시리라. 성령은 진리 밖에서 증거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진리 밖에서 뭘 받았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와 함께 움직이고 진리와 동사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진리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진리 충만이에요. 내 마음이 진리로 충만되면 성령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진리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깊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리 안에서 깊이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진리 안에서 너무 충만하게 깨달아져요. 그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육신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보겠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인성을 볼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도 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 본질 자체는 볼 수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신성, 본질 자체를 완전하고 한 번에 우리는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알아갈 거예요. 영원히 알아갈 거지만은 한 번에 파악한다면 우리는 제4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그것도 제대로 못 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 알 것을 우리는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더 완전한 봄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한 번에 완전히 파악할 수는 절대 없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자고 하나님은 무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순종하는 자, 그것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진리 범위 안에서, 계시 범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의, 경건의 중요한 요소들이고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칼빈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 드림이에요. 헌신이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려면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속성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교제하고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비물질성 또 비가시성으로 정리를 했는데, 육체성과 또 뭘 부분이네요? 장소성과 복합성, 그리고 비물질성은 가장 탁월한 존재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가시성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계시 범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해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